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다기망양하고 다종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절감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부부가 만나면 분명히 자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멘토 역할을 우리 불교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사찰의 역할, 종교의 역할이라는 건 가장 으뜸가는 종이라는 게 뭐 태종, 세종 할 때 그 으뜸 이른바 primary, principle 가장 메이저하다는 뜻이거든요.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 교육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라거나 대학 청년부라거나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이데아를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불교는 그런 점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젊은 날은 말이죠. 누구나가 다 젊은 날을 겪어오셨겠지만 저도 젊은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땐 젊은 학생들은 젊은 세대는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몸 흔들기를 좋아하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뭐냐면 한참 푸릇푸릇 커나면서 아주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리드미컬하고 음악이라거나 예술이라거나 이런 그 여러 부면에 많은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불교는 그런 한참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괴롭고 말이죠. 뭔가 그런 정말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회장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과연 불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젊은 세대는 불교를 어떻게 보는가, 또 어떠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하면서 서로 한국 불교의 어떤 나갈 길, 또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바라는 점, 또 그다음에 그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가면서 오늘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자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씩.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 그 일부 법회에서 저희 법우들이 스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네.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나오게 된 장윤수라고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응인선원 대학청년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네. 강태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벚꽃 대통령을 자주 보는 시청자인데 네. 이렇게 녹화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특히나 이렇게 청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1부에서 나왔던 네. 볼수록 매력 있는 네. 네. 청년 조재현입니다. 네,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전 스님 한번 뵙고 나서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을 또 계기로 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네. 실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느끼는 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기탄 없이 좀 질문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제가 먼저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평소에 이제 그 하나의 요리를 만들려고 그 부산스럽게 막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과 뭐 수다를 두세 시간 정도 떨어도 네,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느낌보다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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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 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여러 뭐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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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을 얻으시면 뭐 육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이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혹시라도 제가 응. 공부 뭐 불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응.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응.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시네. 요즘에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캐나다의 셀린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내분비계통의 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또 이 수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 스트레스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상징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억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억눌리는 건, 이른바 말하면 스트레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하는 자와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른바 말하면 항상 상대방,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 하니 나와 사이가 좋으면 스트레스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뭐냐면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이른바 자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느끼게 될 때는, 그게 긍정적이지 못할 땐 굉장히 어렵다고요. 부부간에 사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고, 직장도 스트레스가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수가 있잖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럴 때 이른바 스트레스에도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저도 마찬가지 공감합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중요한 건 거듭되면 안 되겠지만 뭘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을 때 이걸 해내야지 그렇게 나를 자꾸만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상대성의 세계니까 어디 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어디 가면 이 상대성의 세계는, 아니 당장 뭔고하니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연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사랑스럽다가 하도 말이죠. 어떤 때는 뭔고하니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언어를 안 쓰거나 뭔가 내가 느낌을 달리 받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스트레스, 이게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그래.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떤 스타일의 예를 들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뭔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스트레스는, 이른바 말하면 이게 안 될 때, 내가 이 일을 마음 먹고 안 된다고 할 땐 이게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나를 푸시하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 스트레스는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괜히 이게 안 되니까 강박의식을 느낀다거나 초조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스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가다 대통령도 그래, 누구 그래. 세상살이가 문제가 그래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있는가?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많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 관점이 문제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가서 내가 먼저 주워 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또 뭔가 하니 만일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발전의 원동력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말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그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먹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음식을 과다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 내장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니까. 장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면은 뭐 수명이 오래 간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다 목표의식이 있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고. 근데 뭐냐?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건 누구나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안 나는 사람 없어.
그럴 때마다 뭔가 하니 문득 명상 참선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 잠깐 동안. 그리고 그 화나는 걸 뭔가 하니 풀어버리고 또 어떤 땐 파란 바다, 푸른 바다, 너른데 왜냐? 스트레스는 상대성의 세계니까 상대성의 세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는 상대성의 세계에서는 어려워. 무한을 생각하는 거야. 명상 참선이 다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슬기롭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바다 너른 바다를 생각하게 되면 철썩철썩 내가 지금 화나는 걸 뭔가 순간이나마 저 파도에 띄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겠어? 지혜야 지혜. 우리 스님들도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 깨달음의 경지를 가게 되면은 피곤을 좀 뭔가 뭐 덜 느끼고 스트레스 좀 덜 받지 않느냐. 왜냐하면 스님들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참선할 때도 당장 뭐냐 끊임없이 본내가 일어나. 본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스트레스야 사실은 그게. 참선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계속 잡념이 떠오르거든. 무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 스님한테 잡념 기도를 좀 하는데 잡념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이 그게 다 스트레스야. 그럼 뭐냐? 훈련이지. 스트레스를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 번뇌를 내려놓는 훈련. 그 방법이 자 내가 자꾸만 뭔 거 아니? 관세음보살 약세레불 하면 번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른바 하나로 통일돼 가잖아. 하나는 무한이거든. 그지? 둘은 상대잖아. 하나는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와 아까 이게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 받는 자, 가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거기서 탈출해버리니까 잠시.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자와 스트레스를 받는 자가 있다는 그 세계로부터 나를 좀 탈출시켜보는 거라. 그러버리면 뭐 내가 무한과 하나가 되니까 우선 당장 내 마음과 내 스트레스가 뭔가 아니 쓰러지는 거야. 항상 중요한 건 이 생각이라는 거. 화가 난다고 짜증이 나는 것도 순간이거든. 당장 시원해지잖아.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에 내 괴로움과 아픔을 던져버려. 그것도 던져버리는 거야. 의식적으로 던져버리는 거라고. 수행은 전부 다 자기가 내 마음 가운데라는 본뇌와 망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경에 이런 게 나오거든. 왕이 묻는 거야. 저는 뭔가 아니 바자의 왕이라 왕이 물어.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도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한데 저 같은 이런 왕이 공무를 나라 정무를 다스리면서 좀 뭔가 참선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 염주를 뭔가 열매를 갖다가 꿰어가지고 108염주에서 하나씩 돌리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결과 벌어지는 거 아니? 큰 숲속인데 이란이라는 숲속이 있대. 이란은 뭐냐면 냄새만 맡으면 뭔가 아니 악취로 질식해 죽는데요. 열매를 막으면 즉사한다는 거야. 그 이란의 숲속에 아주 조그만 전단양 싹이 있다. 전단양 나무라고 들어봤지? 전단양 싹이 있다 이거야. 전단양 나무가 있는데 그 전단양이 처음에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향기가 안 나거든. 근데 전단양 나무가 딱 자라서 향기를 뿜기 시작하면 그 숲에 있는 악취를 다 제거해 버린대. 향기라는 게 참 이게 묘한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목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리는 거라. 내 머릿속에 있는 수백만 가지 생각이 있다도 순간순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 하루에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한다고. 900생명 한순간에 생각이 900번 일어났다 소멸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긍정적인 스트레스 내가 이런 거 해야 된다. 해야 돼 당연히. 안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뭐냐면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아니 계속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지?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일단 뭔가 아니 내려놓으면서 또 나가야 되잖아. 네, 스님. 근데 구체적으로 응. 그 제 생각들을 좀 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말씀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중을 할 때 음. 그 결과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그 결과물이 나빴을 때 제 스스로가 화날 거를 생각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고 또 아이디어가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일을 좀 하려는 생각들이 있는데 특히나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때가 제 스스로 그 제 포트폴리오를 삭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들이 음. 뭐 일상생활과 다르게 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있을까요?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시작해 나간 단계잖아요. 그지? 무슨 어떤 일개통을 하세요? 마무리 단계인데요. 음.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빅데이터 쪽 플랫폼으로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창업은 접었고요. 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취업을 하려고 음. 네,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음. 네, 자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완성으로 가는 길은 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도 험한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아니 그러잖아. 뭐 그 에디슨 얘기를 꼭 뭐그저 뭔가니 들이대야 되지 않더라도 에디슨이 뭔가니 정말 많은 실패를 한 거야.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 많은 실패를 딛고 뭔가니 그렇게 훌륭한 발명을 한 걸 보면 당신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 난 실패한 적이 없다 이거야. 난 실험을 했을 뿐이다 이랬대. 실험을 했을 뿐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번에 뭐가 완성품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이른바 에디슨한 얘기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돼. 금방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제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뭐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때의 제 마음이 저를 과거에 이제 제가 열심히 했던 그 작업에 참여했던 그 저 자신을 실패라고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저희가 힘든 걸까요? 그렇지. 실패가 아니야. 넌 계속 완성을 해서 나가고 있잖아. 네. 그건 실수지 실수. 그거를 실패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 제 마음이 그건 안 실수하고 실험한 거야. 네가 지금 완전자가 아니잖아요. 네가 죄송합니다만 하여간에 우리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 회원 여러분이 완전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는 없어. 실수야 실험이에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아니야, 했었던 것 같아요. 넌센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이죠. 뭐냐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하도 유명하니까 얘기할게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에서 자기 책에도 자기가 직접 매킨토시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 회사에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재기해가지고 다시 회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지금 올려놨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도 그걸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킨토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패는 없어요. 실수일 뿐이고 실험일 뿐이에요. 우린 인생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수한 과거생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무량한 미래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얼마든지 실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처절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결코 절대로 뭔가하니 멸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뭔가하니 실험에 뭔가하니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고통받는 것일 뿐이지. 좀 더 나은 세계로 more than today.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실수가 뭔가하니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큰 기업들에서 많이 실패하라고 그러잖아. 많이 실수하라.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게 인생을 살아가다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많은 실수를 거듭한 것이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의 큰 실수는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재기가 어려우니까 벤처 같은 게 그래 벤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없다. 아직 젊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스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제 질문은 좀 친구랑 이제 종교에 관련된 그런 고민인데요. 아, 네네네. 제가 친한 친구가 하나 음. 있는데 이제 성격도 되게 맞고 공통점도 되게 많아서 정말 네. 친한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랑 이제 저랑 종교가 달라요. 이제 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네네네. 정말 신심이 깊어요. 그 친구도 아, 이제 네네네. 저를 위해서 저를 음. 개종을 시키려고 아하.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도 막 하고 막 되게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네.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절에 가서 앉아있어요? 텔레비 보면 또 어떨까? 그러니까 그 친구 보면 안 되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음? 불교에 관심을 더 갖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부터 음? 좀 그 친구랑 저랑 약간 이제 사이가 이제 음.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종교가 이제 다르니까. 음. 그래가지고 어떤 그 친구랑 저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좀 그 종교 때문에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하고 그렇지. 즐겁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인데 그렇죠. 지금 제 상황에서는 네. 그 종교 하나가 그 친구와 저와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네네네.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네네. 저도 어떻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결정을 제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 음. 친구가 원하는 종교를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믿고 이제 의지하는 종교를 굳게 믿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이게 굉장히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네, 네. 질문은 제 친구와 제 종교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욕심은 둘 다 이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네. 스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뭐 비단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많아요. 가족 간에도 형은 무슨 다른 종교 믿고 아우는 다른 종교 믿고 뭐 많아요. 뭐 이렇게 한번 누가 돌아가시다 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별의별 조문 형식이 많습니다. 어떤 뭐 별의별 조문 형식이 많아요. 안타깝죠. 근데 당장 보면 종교가 왜 사람을 갈라놓죠? 종교가 뭐길래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나를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이끄는 거 정말 내가 고맙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 그런데 솔직히 난 널 사랑하거든. 네 속마음과 내 속마음을 들여보자.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너도 네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말이지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떠나서 너하고 나하고 이 마음 가운데 사랑한 속마음을 열어보자. 난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종교가 우리를 갈라놓을 이유가 뭐 있냐? 사랑은 하나인데 그거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종교의 창교주나 불교의 창교주나 누구나 다 사랑을 말하지 않냐. 공자님도 사랑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거든. 번지한테. 아니 번지가 물었다고. 공자님이 인이 뭡니까? 사랑이니라 했어. 모든 위대한 성자들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 사랑의 근본 뜻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거든. 마음속에 마음이 통하는 게 사랑이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거기 무슨 종교가 개재될 이유가 뭐 있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미워하니? 안 미워하잖아. 근데 네가 그 종교를 믿었다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다른 종교 믿는다고 미워한다는 건 이거 그 종교가 잘못된 거야. 나의 믿음이 소중하면 남의 믿음도 소중하다고 믿어주는 게 참 사랑이지. 사랑은 우리 속을 들여보자. 하나가 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내가 너의 신앙을 너의 신심 깊은 마음을 믿음 깊은 마음을 이해해. 난 정말 네가 그 신심 깊은 마음을 이해하거든. 근데 사람마다 형이 A형 있고 B형 있고 AB형 O형 있잖아. 서로 수혈은 안 되잖아. 그렇지만 뭔가 아니 서로 사랑하면 장기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있지 않냐. 사람마다 형이 다르거든. 당장 보면은 한의학에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금인 이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난 너를 너무 좋아하거든. 마음으로 통해 뭔가 인연인가 보다. 너는 일찍이 뭔가 아니 기독교에 입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말이야 불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뭐 불교를 좋아하고 이러고 내가 말이야 절에 나니까 우리 가족도 그러하고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말이야. 응? 저 종교 믿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지옥 간다. 이러면 그건 좀 망발 아니겠니?
그 문제가 있지 않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냐? 사랑에 무슨 종교가 필요 있냐? 속마음으로 얘기하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봐봐라. 이슬람 사람들은 다 사랑하라 그런다. 근데 저렇게 목을 치고 참수하지 않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가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잘은 모르겠다. 너 신심을 인정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서양의 모든 역사는 종교 전쟁의 역사다.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유군호 전쟁, 십자군 원전까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주만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동양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뭐냐면 진시황이란 사람이 이른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세우면서 나라의 전형이 되었어요. 근데 서양은 교황권이라는 게 전성기를 가지면서 교황이 왕을 임명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진시황하고 하나는 교황권이야. 절대군주와 그 차이점 외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황이라는 게 사실은 동양이 왜 어려운 거 아니? 종교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교황의 세력만큼 큰 종교가 없었잖아. 그냥 저기는 종교에다가 정치를 갖다 엎어버리니까 그게 로마 교황청이 지금도 있잖아. 굉장히 공고한 힘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뭔가 신부가 루터가 개혁을 하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왔잖아. 그 이게 굉장히 몽고하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조직적이고. 근데 전제 군주국들은 거기에 교황이라거나 이런 종교적인 권위가 취약하잖아. 그래도 꼭 보면 중국의 나라를 쓸어잡았던 창건주들은 전부 다 이건 나라를 창업했던 사람들은 종교를 다 힘으로 얻었어. 당나라도 전부 다 소림사에 가면 샤오링스 소림사 스님들 감사하다고 나라 창업에 도와줘. 이게 다 나와. 그다음에 뭐 당송 원명청 내려오면서 당나라 송나라 다 종교가 있었어. 전부 다 불교적인 색채지. 라마 불교니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빨리 이렇게 종교에 눈이 떠서 기독교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가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친구까지 못할 게 뭐 있냐. 그건 나가볼 땐 난 너무 안타깝다. 나는 종교를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가면 같이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면 너도 내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것도 이거 네가 얘기한 것도 얘기하면 내가 딱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말이야. 너는 그런 아이디어로 그렇게 이데아로 산다고 한다면 아이들도 다 교회 보내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종교 가지고 싸우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거 너 마음이 좋겠냐? 동네 나가서 불교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절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할 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신라시대 때 고려 내려오면서 전부 다 불교가 어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냐. 절들이 옛날에 고찰들이 있었잖아.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냐. 우린 가족이 쭉 이걸 믿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말하기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지. 나도 그냥 난 네가 너무 좋거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서로 얘기하자. 그 토론도 하고, 응? 그러려면 우리 법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진리는 하나잖아. 사랑은 하나인데 내 종교를 믿는다고 친구를 서로 이반하고 그러면 그런 영 근본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친구도 충분히 뭔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한번 얘기해 봐봐.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스님 말씀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진짜 그 어떤 종교를 믿던 다 이제 사랑을 다 얘기하고 다 하나를 얘기하는 그런 종교인 거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 사람으로 네,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는 그 친구랑 저랑 다르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뭔가는 분명히 같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게 물론 사랑이 되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네. 네, 이제 자기 종교는 이제 같대 이제 관계를 더 이제 친해질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이 참 우리나라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종교학자는 그럽니다. 뭐냐면
다른 나라든 종교가 가려면 싸운대요. 그 뭐 계속 싸운대요. 종교 전쟁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갈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 같은 데도 싸우지 않는다 그래요. 그 참 장점이라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안 싸우냐 이래요. 근데 그럴 거 없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종교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하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도 좀 충분히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불교 신도들이 좀 더 몽고하니 좀 더 불교 자기 믿는 종교에 대해서 강한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는 체험이거든요. 자기 확신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무슨 뭐 물론 이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의 모든 저변을 깔고 있는 거니까. 기독교도 계속 이제 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예, 제가 졸업바가 되고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마 뭐가 되고 보니까 졸업바요, 졸업바. 예. 졸업바. 예. 아니, 교회 오빠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들이 졸업바. 졸업바라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졸업바. 아 절에도 뭐 그런 게 있냐고. 교회 오빠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사람들한테 절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다 했더니 아 절에도 그런 게 있어? 네, 아, 그래 진짜 봐봐. 너무 신기해 보더라고 저를요. 네, 네, 네. 예, 저는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보니까 음.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교가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노래만 보더라도 네. 그 기독교의 그 CCM 음악을 네, 들어보면 네. 저 들었어요. 힙합부터 해가지고 랩부터 해가지고 네, 그냥 그렇죠. 대중가요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 기독교의 내용을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네, 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음. 자꾸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독성이 있죠. 그렇죠. 음. 근데 저희 이제 좀 찬불가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좋은 노래인데 네, 네. 제가 좀 듣기에는 네. 좀 경건하고 네. 좀 왠지 좀 그래요.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경박스럽게 노래 부르면은 네. 좀 안 될 것 같은 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음. 이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기가 좀 많고 그러는데 음.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와닿기 힘든 종교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청년 법우들 비롯해가지고 네, 네. 이 스님들도 음. 어떻게 하면 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 불교가 음. 좀 와닿을 수 있을까? 네, 네. 예, 그런 좀 고민을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풀어 나갈 수 있을까? 네. 예, 그걸 좀 스님께 좀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아, 저도 참 고민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법우님 고민뿐만 아니라 아마 불교계 전체 고민이고 또 고민해야 될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스님들이 뭐냐면 젊은 스님들이 이 스님들이 되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비구승도 그러고 비구니 스님들은 더 하대요. 뭐 옛날 뭐 반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비구니는 또 비구스님 더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가정 풍토에서 불교를 좋아하는 풍토에서 그런 스님 되려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불교의 미래가 암담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가 절에 안 오면은 이게 또 앞으로 절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저도 불란서 파리 가니까 그 노틀담 사원 세느강 연배 노틀담 사원을 들어갔는데 일요일 날에서 한번 미사를 보나 해서 들어가 봤었어요. 근데 관광객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당에 불란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성당에 가는 건 일생 동안 아마 그 묘한 게
태어날 때 아마 그 성당에 한번 가는지, 아기 태어나면. 그리고 결혼식도 별로 많이 성당에 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고 죽을 때 2번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 배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나는 불란서가 카톨릭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불교 국가라고 저 카톨릭 국가라고 하면서 이슬람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란서도 굉장히 많이 이슬람 식구들이 많아요. 그 불란서에 막 이슬람 무슨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불교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런 청소년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그 불란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슬람에 많이 심취되고 그 전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우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우선 젊은 시대 때는 젊은 날에는 한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젊은 애들 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회사 기획사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냥 무슨 오디션 본 날 막 장사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 부르고 싶고 연예인을 지향한 친구들이 뭐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보니까 그렇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하는 건 젊은 세대를 제가 자꾸만 생각하는 게 젊은 세대를 법당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우선 중요한 건 엄마 아버지들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나마 교회들은 뭔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들 딸들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데 절에 나온 분들은 절에 가라고 절 오빠 되라고 안 얘기하잖아. 절 누나 되라고 안 그런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게 유대인들 생각을 해야 돼.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탈무드라거나 혹은 토라라거나 하는 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뱃속에서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면 금방 또 뭐냐면 책에다가 성경에다 꿀물을 묻혀져 가지고 혀로 핥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책은 뭔가 달리단 거다. 그렇게 책은 달리단 거다. 그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 그리고 기가 막히게 탈무드에 뭐라고 하니? 그 아이가 이제 뭔가 하니?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 서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일요일 날마다 시나고그라고 처치라고 안 불러. 시나고그에 데려다녀요. 그래서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가게 만들어. 무의식적으로 교회 가게 만드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제 걷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옆구리에다가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교회 시나고그에 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자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종교성을 엄마 아버지가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하니 나라가 없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종교가 그들의 구심점이었던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도 아니지 하나님 우리나라 말이고 여호와지. 여호와. 뭐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종교성은 정말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는 거 종교로 다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참 묘한 게 기독교, 카톨릭 이러잖아. 유대교 이러잖아. 유대교는 전혀 별다른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 세계화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좀 또 다른 이데아로 해가지고 신약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가서 공부했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둘째 쳐놓고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그 모세오경, 토라, 레위기, 신명기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그 유대인들이 투철이 믿고 그러니까 옛날에 히틀러는 뭔가 하니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괴롭히면서 뭔가 하니 예수님을 뭔가 하니 못 박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종교라는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몸에 배야 돼.
근데 지금 대체로 보면 20대, 30대, 40대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교회 안 나간다 하더라도 뭔가 하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는 내가 정말 안타까워.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다른 종교를 오랜 세월 다녔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친구들 하면 랩도 필요하고 힙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한문 시대가 아니거든. 한문은 40대, 50대 몰라요 벌써. 한문 공부를 안 하잖아. 60대도 잘 한문을 몰라요. 근데 이 어려운 한문 경전을 하려면 한문만 공부하더라도 쉽지 않거든. 어려운 한문 글자도 모르는데 쓰기도 힘든 판인데 그 힘든 걸 가지고 자꾸만 mon고하니 그런 걸 얘기하니 사람들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지. 이 시대 언어로 얘기하고 이 시대 언어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힙합이나 랩 같은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 스님이 현대 학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mon고하니 지견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정말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법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말이지 이게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서 할머니 인연 따라서 오잖아, 그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는데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셨는데 능인불교 대학 나왔는데 한번 능인선원 가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가 그래서 자꾸만 지금 생각하는 건 엄마 아버지를 자꾸만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 살아가면서 종교가 나름대로 삶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아이들에게 뭔가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무슨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슨 종교의 깊은 세계를 알겠어요. 근데 분위기를 자꾸만 만들어줘가지고 뭔가 자꾸만 오게 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중에 보는 분들이 있으면 또 관심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교회가 저렇게 빅히트를 쳤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예배당이 연회당이라고 했거든. 연회당. 지금도 보면 우리 법회 때 젊은 친구들 나와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한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잘 살아다. 그리고 만난 인연도 다 부처님 인연이잖아. 종교관이 같고 서로 생각하고 이데아가 같이 콘센서스 이데아가 같아야 되거든. 이데아가 같아야 되거든. 어렸을 때부터 이 방송을 보는 그런 그 대학 청년부모분들이나 이런 뭐 부모님들이나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부모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이렇게 법우들이 청년부 대학 법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시겠죠? 듣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예수님, 저는 네. 솔직히 네.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어. 가지고 이런 기독교란 어떻게 여길 졸업하게 됐어? 저는 솔직히 그냥 마음 이렇게 불편할 때마다 제가 절을 찾아왔거든요. 물론 저희 집이 그 불교를 믿는 집안이니까 그랬구나. 저희한테 강요는 안 했어요. 나오든 말든 그냥 제가 알아서. 저는 솔직히 답답할 때마다 네. 집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저 혼자 이제 앉아있든 네. 뭐 108배를 하든 네. 거기 갔다 오면은 네.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랬구나. 예, 그러다 이제 선생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다 이제 한 번은 제가 똑같이 갔는데 음. 하루는 그 노부설님이 저를 딱 붙잡고 이것도 인연이라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얘 저를 확실히 믿어야겠다. 제가 여기 왔죠. 그랬구나. 예.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주변에다 이제 같이 절에 가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뭐 교회 가자면은 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저리 같이 가자 하면은 그래 이렇게 좀 약간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는데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이 불교도 좀 더 그 인식을 좀 변화를 해서 네네.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면은 네네. 좀 교회처럼 그게 좀 다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많은 네.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좋은 걸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청년들, 대학 청년부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은 불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불교 전체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을 항상 하고 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자꾸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렵더라도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좋은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트레스라. 이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해가면서 방법을 모색해가면 물론 미래 뭐 괄목할 만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아니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이 불교는 구라파 미국 같은 명상 참선이 대단한 뭔가 아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스트레스 받는 많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노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말 모색을 해서 하면은 또 다른 길이 뭔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서로 노력하고 좋은 그런 대학 청년부 법부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많은 그런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많은 그런 고뇌에 찬 그런 그 삶을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는 타산지석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